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발락 여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째 날의 삶. 1, 2, 3, 셋째 날, 4, 5, 6.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자, 우리가 첫 태생이 뭐예요? 가장 높은 거죠. 머리란 말이에요. 11조 하면 가장 첫째 것. 10번째 것 중에 대표. 이런 식으로 첫째 것이 항상 맞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윗사람한테 존경을 하죠. 존댓말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보다 전부 다 앞선 높은 것들이라 네가 제일 낫다 이거예요. 낫다. 그게 뭐예요? 섬겨라 이거예요. 너보다 다 먼저 난 것들이니까 네가 섬겨라. 이 섬기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시죠. 바보, 한 줄기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렇죠?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항상 말하지만 짐승들 막 때리고 막 호갑으로 해봐야 어랑 하고 대들지 절대 복종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먹여주고 잘 이뻐해주면 주인을 따르죠. 절대 복종합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우리를. 그래서 뭐예요? 왕으로서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 해요? 일곱째 날 샤밧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와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입니다. 발람이 세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을 모월산 꼭대기로 데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정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 그가 예언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이 저주하랬더니 세 번이나 축복했다 하면 노한다. 민수기 23장 13절. 23장 27에서 28절입니다. 이게 잘못됐네. 그렇죠. 23장 27절에서 28절. 거기 민수기 23장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치세요. 발락이 발람을 부올산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인도해 간다. 부올산, 푸올을 하면 부올, 바알부올의 부올을 얘기한다. 파괴하다, 어리석다, 혼돈의 관점. 그러니까 그 혼돈의 관점으로 보고
저주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끈질기다.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 습관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습관됐다. 발람도 똑같다. 이게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똑같은 제물로 준비시킨다. 일곱 재단, 일곱 제물. 첫째 날의 빛의 삶이 아닌 어둠 가운데. 지금 우리 창조 7일의 삶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이 아닌 어둠으로.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 대신 세상의 진리. 셋째 날에 부활 생명이 아닌 사망의 권세로. 넷째 날 이웃을 위해 비추는 빛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비추는. 다섯째 날에 하늘의 진리로 자유함이 아닌 자아를 위한 내가 만든 진리로 자유함.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으로. 일곱째 날 내 안식, 나만의 행복 추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7의 시스템에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민수기 2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고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진영을 본다. 이때의 광야는 황폐한 광야로 그곳의 십자가 모양의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된다. 자,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건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은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점술, 복술, 사술, 점, 마술, 예언, 나시 하면 뱀이죠, 뱀. 그래서 내 육신으로 경험된 것, 내 배로 다 땅을 훑고 다니잖아. 내 경험으로 쌓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길 귀가 열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눈이 열려짐을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여. 그렇죠? 눈을 뜬 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자, 말하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기를 귀가 열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눈이 열리짐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완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엎드러져 겸손, 낮아짐을 얘기하죠. 온전히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짝 낮아짐. 민수기 24장 5절.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물가에 그러면 물은 진리를 얘기하죠. 말씀 가운데 우뚝 선 백향목 같다 이 얘기는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닌 영의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직 광에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에 뭐예요? 그냥 지친 거예요,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지친 거예요. 십자가의 진이죠. 하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그렇죠? 딱 십자가의 진. 상하 좌우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이게 그 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높이 들린 백향목 같고,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상하 좌우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다. 에덴 동산 같다.
주님 영광이 머무는 이스라엘의 질서 정연하게 진영 이룬 것을 에덴 동산으로 본 것. 민수기 24장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진리가 충만한 것을 얘기하죠. 물은 진리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는 생명을 얘기하죠. 이 생명들이 물가에 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물통 달리 아들의 문을 여는 자를 얘기한다. 아들의 문을 잘 여는 자. 그 씨는 자라, 파종, 사손, 민족, 종족을 얘기하죠. 후손, 아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씨라는 것은 부활생명으로 가는 셋째 날의 그 씨예요. 아들 예수를 뜻한다. 아각, 아멜렉 왕, 이스라엘의 대적을 얘기한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흥왕하리로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제사장 나라다.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렇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들소같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소같이 강하다는 거죠.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고 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유다 지파의 사자를 얘기하죠. 왕권을 얘기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 가장 힘세고 권위 있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저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오고 저주를 하는 자인지 저주가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소와 같이 강하고 백수의 왕같이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민수기 24장 10절. 발락이 노하여 발람에게 저주하라는데 3번이나 축복했다 하면 쫓아낸다. 발락으로 볼 때는 뭐 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발락은 뭐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발락이 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빨리 왜 또 은금을 안 주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 하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발람에게 은금을 주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결국은 은과 금을 받아 챙기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준다. 신명기 23장 4절.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줬다 안 줬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신명기에 가면은 이렇게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가 고수비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그렇죠? 불의의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걸 뻔히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백성인 걸 뻔히 아는 선지자가 결국은 뭐예요? 황금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결국 다 죽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한 것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의문을 받고 방법을 가르쳐준다. 저 민족은 너가 힘으로 해서는 도저히 못 이긴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뭐냐? 초청을 해서 아주 화합하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초청해서 제사 지낼 때 초청을 해서
호수비와 같이 족장들의 딸 얼마나 이쁘겠어요. 잘 곱게 자란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곱째 샤밧입니다. 자, 샤밧은 넌 뭐라고 그랬죠? 아이들이 엄마 나 통닭 사줘. 알았어. 샤밧 날 사줄게. 그렇죠? 그래서 샤밧에 대한 기대를 충만하게 나 옷 사줘. 알았어. 샤밧 때 옷 사줄게. 그렇죠? 그래서 샤밧이 존귀하고 귀한 날, 즐거운 날, 기쁨의 날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일은 샤밧입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